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른 본문을 정할까 하다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고 15장을 앞으로 한 3, 4주 후에 강해를 할 텐데 그 순서를 좀 바꾸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약 15주 이상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세상의 생각,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다 좀 기억을 하시겠죠. 특별히 이 그때 당시의 사조를 지배하고 있던 사상들이 있는데, 사울이 아테네에서 만났던 철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에비구레오는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철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에피쿠리우스 학파가 바로 이 에비구레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도이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토아 학파.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과 논쟁을 할 때에 에피쿠리우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조들이, 이런 생각들이,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 에피쿠리우스 학파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이 죽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죽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라. 죽음이 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더 이상 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장난 아닌 말장난을 합니다. 죽음 앞으로 올 터인데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죽음이 오면 우리는 그 죽음이 오는 순간에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껏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의 사상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피쿠리우스 학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죽고 난 다음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느냐.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파워 스위치를 끄면 전기가 블랙아웃 되는 것처럼 죽고 나면 우리의 모든 기억이나 영혼도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 에피쿠리우스 학파의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어떤 내용이냐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가 됩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일종의 그 윤회 사상,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힌두교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팔에 갔었을 때 빵빵거리고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차 세워가지고 멱살 잡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냥 빵빵거리고 나 간다 빵빵거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천성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앞으로 좋은 곳으로 가고 다시 좋은 어떤 짐승이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크리우스 학파들과 스토아 학파들의 했던 그런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놀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참 믿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각자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reincarnation, 윤회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원리와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부활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부활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권면으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은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또한 이 부활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되었고 예언되었다라고 합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이 개념이, 부활의 사건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진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일이에요. 또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비디오가 있잖아요. 비디오나 사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비디오를 딱 찍어 놓으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대중매체나 영상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가장 중요한 증거요 증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목격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 수백 명의 입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5절에서 9절에 보면 부활의 목격자들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 다 잘 보이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12명의 제자들만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쑥덕쑥덕 끓여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다 헛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9절에 1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헛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휴지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은 누구에게서부터 왔습니까? 아담에게서 왔어요. 원래 아담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에게 속한 아담의 후예인 우리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그 안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 나는 아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하지 않는 이 일을 가지고 왜 내가 죽어야 하나라고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갈 때 운전수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수가 그 전날 도박을 하면서 밤을 샜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렇다면 또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로 운전을 잘못해서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운전수는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담의 범죄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행동이었고 그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 두셨느냐? 바로 둘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둘째 아담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그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에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만큼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대신해서 그 죽었던 사람이라도 이렇게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잘못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대신 헌금을 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공로를 세운다 하더라도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그들 본성 속에 부활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고생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30절에서 3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순교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곳이, 위로를 해 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로 이 부활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씨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수박을 심을 때 수박을 심습니까? 수박 씨를 심습니까? 수박 씨를 심잖아요. 그런데 수박 씨는 수박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박 씨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수박으로 태어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DNA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가 나오느냐? 수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죽지 않으면 수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약 3,000년 전에 죽었던 미라가 발견된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미라의 손에 미라와 함께 그 씨앗들이 있었는데, 그 씨앗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 씨앗을 땅에 묻어서 심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씨앗이 자라났다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씨앗 그 자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우리의 몸속에 부활할 수 있는, 영원히 부활할 수 있는 그 DNA 생명체를 우리 마음속에, 그 형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화장실에 가고 먹고 싸고 참 볼 것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부활체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DNA가 있다, 너희 마음속에 부활의 형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놀러 가도 되는데 왜 주일날 교회를 오게 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고 이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고 더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죄인입니까?를 고백하고 애통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준 그 구원의 십자가의 형체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금요일 저녁이나 주의 일들을 하자고 할 때에 왜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틀어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까?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형체가 있기 때문에 반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내 속에 부활의 형체가 있는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기쁜 복음의 씨앗을 주셨고 그것이 발화되어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활의 형체가 있고 구원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죽었던 강도가 부러워요. 왜 부럽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갈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쭉쭉쭉쭉쭉 잘 되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면 좋겠는데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찔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이 충돌해서 분열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를 깨닫고 그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든든히 서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성경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찔림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DNA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어요. 성경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걸어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넘어가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고 고민을 할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55절에서 5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생각이 들 때에, 사탄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열매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넘어지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부활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부활할 것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눈물과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진리를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할 텐데요, 나를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